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혜에 반대된 말로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요 번갈아가며 사용하며 때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앞절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분열 그리고 일치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여러 계파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모습 그리고 분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일치될 것, 하나 될 것을 주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작스럽게 주제를 바꾸어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후에서 아주 길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십자가가 세상에서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들의 태도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것, 지혜 없게 보는 것, 바보스럽게 보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자들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지혜롭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로마의 잔혹한 형벌, 사형 제도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요 바울의 말을 듣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며 또한 구원받은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시에 바라봤던 그 십자가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어떻게 저 십자가로 사람을 구원해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구원해 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특별히 여기 미련하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십자가의 미련하다라는 헬라어 표현은요, 바보스러움, 바보천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사형당한 자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 사형당함으로 인류를 구원했다. 그 말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보천치의 말처럼, 어리석은 자의 말처럼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것을요 받아들였어요. 지혜의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그것이 참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떤 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됐다. 십자가에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라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만 보면 완료형, 너희는 구원받았다 라고 선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요, 진행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고 있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그런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원받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형태는요,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시작되었고 끝이 있다, 완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던 그 모든 말들, 그것이 참인지 진짜인지 삶에서 드러나고 생활에서 드러나고 또 그의 말, 모든 행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헬라어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 완성을 위해서 너희가 너희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고백이었는지 아닌지는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거죠. 하나님만 아는 거.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의 고백이 될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예수를 부인하고 팔게 될지, 그것을 우리는요 장담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과 같이 식사하며 자신은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줄 거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처럼 그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연약한 존재.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달려가야 그 경주를 온전히 이루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고 매일매일 그 경주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은 본문에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가졌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 앞에서 말했습니다. 멸망당하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이 자의 차이는 늘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근데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의 고린도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스토아, 이게 지혜라는 뜻이군요. 이거였어요. 스토아 학파, 이성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는 것, 이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헬라 문화권에서는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여서, 시장에 모여서 토론하고 열변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대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남의 말에 경청하는 것, 그것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지역에서 광장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했어요. 이방인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요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네가 말하는 건 궤변, 네가 말하는 건 미련한 것. 누군가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져서 죽는 것,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선포한 것.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이렇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지혜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입으로, 자신의 언변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 자신의 지혜를 뽐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에도요 입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나를 섬기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오늘 19절 말씀 그대로를 이사야서에서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말했죠. 지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너희를 내가 멸할 것이다. 총명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를 내가 패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나타났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사야에서 29장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나.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로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입으로 떠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멸할 것이고, 입으로 나를 섬기겠어 라고 말했던, 하나님 앞에서 입 서비스로 신앙생활을 다 했던 그들을, 총명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들을 패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이사야서 2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19절 말씀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의 지혜 때문에, 네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 때문에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단순히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도 하고 있냐?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계파를 나누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그리고 다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받았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 오라. 아니, 아볼로가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 이것이 옳은 거지. 아니야, 게바가 이렇게 말했으니 그것이 옳은 거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했으니 너희 말은 다 틀렸어, 우리가 말하는 게 옳아 라고 말하며, 마치 그 선지자들의, 아니 사도들의 말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빌어서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요 입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계파를 나눠서 뭐 했어요? 일치돼야 될 교회들을 깨는, 분쟁하는, 분열하는 것에 사용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과거에 행했던 그 고린도 도시에서 행했던 일상의 삶을 그대로 교회 안에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행위나 사랑이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보듬어주고 하나 되는 일에 쓴 게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 데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싸우는 데 사용하고, 계파를 나누어 서로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꼬집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지혜 때문에 멸망받을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총명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미련한 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미련한 지혜를 받은 자처럼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배우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산유수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의 형태는 뭐예요? 많이 하는 것, 말 잘하는 것, 그것을 입으로 드러내 뽐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 입으로 하나님을 내가 공경합니다,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지혜 있는 총명한 자, 멸망당할 세상의 지혜 총명이나 내 지혜를 뽐내는 것에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현실로 드러나 나타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행했던 전도의 방법,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요, 잘 생각해봐라. 내가 전했던 게 뭐지? 십자가의 미련한 모습, 말도 안 되는 방식,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 미련한 것만 전했지 다른 것 이야기한 적 있냐? 복음 외에 내가 딴 말 한 적 있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 쓴 게 아니라 나 같은 어리석은 자를 세워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앞에 말씀드렸듯이 화려한 언변이나 수사, 이야기가 곽광받는 시대였어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들어서 혹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미련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생겼고, 그런 자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받게 됐는지, 그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지혜, 세상의 지혜, 이전의 지혜를 생각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무서웠던 건 뭐냐면, 이제 그 십자가의 지혜를 내가 충분히 깨달아서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다 알아. 나는 이것을 통달했어. 하나님의 뜻이 나는 무엇인지 다 알아.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갖는 지혜, 배워왔던 그 지혜, 그것들을 가지고 분쟁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끊임없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그대로 범할 수 있어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 예수 외에 다른 것들, 아니면 때로는 교회 누군가를 이끌어오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을 열심히 이야기하면 마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복음 외에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힐 수도 없고 또 구원으로 이끌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가장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그 미련한 방법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그 전도의 방법이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사는 자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가장 미련한 그 하나님의 방식이요, 사실 사람의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지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그 큰 지혜보다 하찮은 다른 지혜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 그 사람, 그 희생, 그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시간에 다른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송원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가장 미련한 것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가장 큰 것을 알고 가장 그것들을 값지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혜, 말씀에 대한 지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완성시킨 게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하고요, 연약해요. 말씀을 끊임없이 봐야 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행위로 나타나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 아니 구원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셔서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삶이 시작되어 싸우니 마치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다른 지혜들을 가지고 우리를 뽐내거나 드러내거나 나타나는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요 미련한 하나님의 도뿐이 없사오니 그것들을 증거하는 입술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 전도하는 일에 바울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